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천국 시민으로 우리는 살아가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직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되고 좌절과 절망과 회의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회의에 빠지게 될까를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세상이 너무 악하고 또 악한 사람들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나도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살고 바르게 살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마음의 상처는 더 커지고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좌절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도 악하지만 그래도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바르게 사는데 자꾸 악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고 또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되어질 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질 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못된 짓하고 요령 부리고 그리고 임기응변에 능한 자들은 출세하고 성실하고 또 부지런히 또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은 자꾸만 뒤로 밀려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좌절하고 절망을 하죠. 예를 들면 내가 승진할 차례인데도 승진이 안 될 때 뒤로 밀려나고 나보다 분명히 실력과 실적은 안 되는데 외모가 출중하거나 아니면 줄을 잘 서서 그리고 사교성이 좋아서 윗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나보다 더 앞질러 갈 때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때 좌절하고 절망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시련이나 역경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고난이 찾아오고 한두 번 실패가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나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이 10년, 20년, 30년 내가 한참 어릴 학생 때 고난이 찾아왔는데 청년의 때에도 여전히 고난이 남아있고 30대, 40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고난이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질병이 되물림되거나 가난이 되물림되어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그 형편이 악화되어 갈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어린이가 아니더라도 저절로 우리의 자녀들을 성장한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들을 생각하게끔 되는 주일입니다. 세상은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 과거에도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이 악하고 불공평했습니다. 그래도 정의는 살아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은 어느 시대나 또 어느 곳에나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랄 때 적어도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 개천에서 용은 났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운 시스템으로 사회가 변화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천이 말라가고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은 모든 우리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모두 느끼는 바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그들과 다른 넌 크리스찬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공의 개념.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성공? 자녀의 성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인류 대학을 진학하고 그리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많은 연봉을 받으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그 자녀를 그렇게 기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이 성공이기 때문인 것이죠.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공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또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성공의 개념을 우리는 재정립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서 성공이란 이런 것이다, 공부를 통해서 이런 것이다 라고 성공의 개념을 배웠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공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우리의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성공의 개념이 여전히 똑같다고 한다면 그것부터 바꾸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정말 가난하고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들의 세대보다 더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로 오늘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시편 37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시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25절로 한번 가볼까요? 25절 가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37편의 지금 기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한 노인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늙기까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노인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노인은 누굴까요? 바로 이 노인은 바로 인생을 산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 다시 얘기하면 자녀를 낳아서 다 기른 부모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부모가 마치 그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고 봅니다.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첫째로 불평하지 말라. 이 말 해주고 싶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오늘 7절로 가보면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계속 불평하면 악이 된다는 거죠.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시죠. 자, 불평은 왜 생기냐면, 불평은 남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생기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아프리카로 딱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은 완전 상위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나는 이 아프리카에서, 이 동네에서 나는 최고 부자야. 나는 행복해. 이게 바로 비교 속에서 오는 행복이라는 거죠. 여전히 이곳에서 나는 중산층이야, 나는 서민층이야, 이렇게 하면 그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불평이 생기는 거죠. 불평은 결국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비교 속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비교하고 싶다면 자신과 비교하든지 예수님과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게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오피니언의 한 정신과 전문의가 쓴 글을 보았습니다. 이 제목은 이것입니다. 질투는 나의 힘이었습니다. 질투가 무슨 힘일까? 일단 제목이 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을 다 읽어봤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큰 시험을 앞둔 한 학생이, 고3 학생이 불안하다고 찾아러 왔는데,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불안해서, 초조해서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도 지금 부족할 텐데, 그래도 공부에도 욕심이 있는 학생인데 이 정신과까지 찾아온 이유가 뭘까?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공부 잘하는 애들에 대한 질투심이 심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나는 왜 쟤보다 못할까? 라고 하는 그런 열등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안정제라도 먹어서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서 오늘 병원을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 학생이? 이 정신과 전문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질투란 내가 갈망하는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사랑도 질투잖아요. 질투.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남이 가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거잖아요. 늘 질투란 사랑이라는 관념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써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접근하시거든요. 근데 질투할 때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문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질투의 감정은요, 매우 정상적인 감정이고 아주 보편적인 정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질투란 현재 상태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도전하라는 마음의 명령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의 징표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질투의 존재 이유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아주 우리들에게 필요한 정서라고,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질투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평은 별개의 것이라는 거예요. 별개의 것이다. 자, 우리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남에게 가지고 있다. 남이 가지고 있다. 질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불평의 차원까지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질투를 해서 나도 저걸 가져야 되겠구나. 나도 최선을 다해서 저것을 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누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좋지만 내가 없는 것 저 사람은 누리고 저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났구나. 나는 흙수저인데. 이런 생각 속에서 불평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불평과 질투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불평은 불만의 결과입니다. 불만을 갖고 사는 자녀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늘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간다.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네, 안 좋으시죠. 지난주 그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 프로에서 좀 감동을 받은 사연이 있습니다. 웃음을 잃지 않는 얼굴에 혹이 난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좀 얼굴이 붓는 것 같다? 라고 시작을 해서 병원을 갔는데 이게 동정맥 기형이었습니다. 동맥과 이 정맥의 이 기형으로 인해서 이쪽에서 혹이 나기 시작하고 오른쪽이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커다란 혹을 달고 다니는데 그는 설상가상으로 62세밖에 현재 62세밖에 안 되는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져 휠체어 신세입니다. 그것도 그 후유증으로 정신적 지능이 저하된 상태로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이 25세의 이 청년은 택배를 하면서 회사에서 가장 밝고 긍정적인 직원이고 이 세상에 이런 일이에도 이 회사원들이 제보를 해서 나온 거예요. 퇴근 후에는 새벽 일찍 나가 해지기 전에 퇴근을 합니다. 퇴근을 한 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엄마의 식사를 도우며 매일 설거지와 청소 그리고 빨래를 감당하며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주말에는 조기 축구에 나가서 웃음을 잃지 않는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청년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죠. 건강했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면에서 봐서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제가 일부러 옆면을 안 보여드렸는데 그 옆면은 더 심합니다. 얼마나 밝고 살아가는 25세의 청년인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그 택배일을 하시는 분들이 칭찬을 해요. 3개월 만에 정식 직원이 됩니다. 그 하는 일을 보고서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신의 삶에 또 신체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어떻게 보면 내 몸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왜 어머니까지 60밖에 안 되는 어머니는 왜 저렇게 되어 있을까? 세상을 저주하고 얼마든지 불평해도 그렇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불평하지 말라 해주고 싶어요.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둘째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3절을 보시면요. 3절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은 라틴어로 끈을 맨다는 뜻입니다. 맨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의뢰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맨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불평스러운 일들이 있고 불의한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어릴 때 성장기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자라지만 세상에 어려운 일이 너무 많잖아요. 잘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끊으려고 하는 마음이, 속삭임이, 악마의 속삭임, 악령의 속삭임이 우리 속에서 올라와요.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관계 끊어버리지 뭐. 하나님과의 관계 가지고 있는데도 뭐 좋은 일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계기로 그냥 빠져버리면 하나님과 이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끈을 묶는 것처럼, 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불공평해 보이고 불의해 보여도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이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종교신앙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사용할 때 religion이라고 합니다. religion이라는 말도 맨다는 뜻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쭉 내려가서 28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2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사랑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불의해 보여도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정의를 살아가시는 분이다. 또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해야 할 본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불의하고 불공평해 보여도 여전히 우리는 선을 행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선을 행하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안 하는 것, 그것은 선이 아닌 것이죠. 다시요. 내가 뭔가를 선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상황과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선이 아닌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상황과 처지를 떠나서 계속 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처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셋째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늘 기도 속에도, 오늘 대표 기도 속에도 그런 말이 나와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며 예배하게 해달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4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따라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지난 후에 신앙고백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신앙고백주의 시대 때 수많은 고백들이, 신앙고백, 사도신경과 같은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신앙고백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왔던 유명한 것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가운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요리 문답은 양이 좀 많고 소요리 문답은 양이 작아요. 그 대요리 문답은 목회자용이고 소요리 문답은 애들용이 아니라 성도용입니다. 성도용. 그래서 양이 작아요. 근데 첫 번째 질문과 답은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는 첫째 목적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죠.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즐거워하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대답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아니, 모르신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기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주일, 오늘 청년 이상은 여기에 함께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아이들은 조금 후에 나오든지 중고등부는 벌써 나왔을 것입니다. 자, 아이들이 오늘 그 부서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 것 같아요? 그 얼굴이 즐겁게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억지로 나 건들지 마, 건들기만 해봐, 이런 모습으로 혹시 나오진 않았나요? 어떤 모습으로 나왔어요? 따로따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올 때 마치 애인을 만나러 가듯 남친 여친을 만나러 가듯 기쁘게 나왔다면 그 아이들은 벌써 믿음이 있는 아이예요. 믿음이 있는 아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아직 믿음이 덜 들어간 아이예요. 억지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만나 주시겠죠. 그걸 믿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이들하고 많이 이렇게 안 놀아주는 거 잘 아시죠? 제가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다 예뻐해요. 근데 우리 유튜브 중국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예뻐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이름들 외우려고 하고, 근데 문제는 저도 이렇게 좋아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저한테 잘 안 온다는 거죠. 근데 유독 한 아이가 제가 한 아이가 있는데 제가 척척 걔를 좋아합니다. 모든 아이를 좋아하지만 목사님이 편애하는 거 아닌가? 편애하게 됐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끝까지. 제가 어떤 아이를 좋아하는지 아실 겁니다. 몇몇 분들은. 근데 그 아이를 제가 의도해서 좋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좋아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좋아한 게 아니에요. 절대. 왜? 다른 애들이 수십 명 있는데 내가 누구만을 너 좋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하려고 해서 좋아한 게 아니에요.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저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탓이 아니에요. 걔가 그래서 그래요.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서너 살 먹었을 때 제 설교를 16분을 다 들어요. 집중해서. 와. 그래서 1, 2년 좋아하기 시작했더니 아니 수년을 계속 좋아하는 거예요. 막 저만 보면 마치 여자친구를 본 것처럼 쑥스러워서 오고는 싶은데 오지 못하는. 제가 좋아하고 싶어서 좋아한 게 아니에요. 저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니까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저를 좋아하고 싶으세요?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관심을 받고 싶으세요? 이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만. 여러분 누군가를 더 좋아하고 싶으면요, 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절대 여러분들 싫어하지 못해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좋아하십니다. 제가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다 좋아하는 것처럼 다 좋아하시죠. 하지만요, 다 여러분 좋아하시요. 사랑하시죠. 하지만요, 그 중에 제가 말한 그 아이처럼요, 하나님을 무지무지하게 정말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면, 성도가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속으로 지금 계산들 하시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꼭꼭 집어서 사랑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를 또 기뻐하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고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기뻐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요, 환한 얼굴로 나오세요. 자,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발음 조심하세요. 환한 얼굴, 환한 얼굴. 비슷하지만, 자, 환한 얼굴로 나와야 되는데, 환한 얼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환한 얼굴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걸어서 나오는 모습도 다 봐요. 세상 교회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예배 드릴 때 기쁜 모습으로 드려보세요. 기쁜 모습으로. 우중충한 모습으로 앉으시면 하나님 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성도들과 인사를 나눌 때도 웃는 얼굴로 친절한 미소로 여러분들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절한 모습으로. 네. 자신이 친절하지 못하다, 얼굴을 보고서, 사진을 이렇게 거울을 보고서 친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안내를 서지 마세요. 저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안내는 시켜주면 다른 거 시켜주세요. 정말 나는 미소가 안 된다. 그러면 안내를 서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 다 시온산교회 얼굴이지만 안내를 서는 분들은 더 시온산교회 얼굴이에요. 대표 얼굴이에요. 때문에 안내는 누가 서야 된다? 미소를 짓는 사람이, 탁 미소를 짓는 사람이 안내를 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고 때리치지 말고 바꾸려고 노력해야지. 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힘들게 막 올라온대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저쪽에만 있고 미래가만 있고 여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등록 안 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교회로 오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좋고 은혜롭고 너무 좋아서 내가 마음으로는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했는데, 시온산 교회에 이렇게 왔더니 엘리베이터 없네. 그래서 그만두려고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너무 좋대. 그래서 힘들게 이제 3층까지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힘들게 올랐는데, 아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지. 근데 앞에서 탁 환한 얼굴로 인사하시는 장로님을 보고 마음이 탁 풀린대요. 할렐루야. 안내는 이렇게 서는 거예요. 어떻게 서요? 이렇게 서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미친 성도가 됩시다. 미친 성도가 됩시다. 네, 예수님에게 미쳐야 되겠지만 미소와 친절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넷째로 여호와께 맡기라.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생각해보세요.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기뻐한다면,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기뻐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맡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가 혼자만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자신의 문제로 끝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도 의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들이 다 하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 이게 바로 맡김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세요. 우리 자녀들이 혼자 다 모든 일을 다 해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섯째로 여호와 앞에서 기다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기다리라. 7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다림이란 무조건 기다림이 아닙니다. 두 개의 기다림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기다림, 그리고 또 하나는 인내의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건 믿음의 기다림이죠. 또 하나는 참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인내의 기다림, 인내의 기다림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봄에 심으면 가을에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기다리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고난 속에서 오래 참았던 선지자들을 기억하고 오래 참으라.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100년 전, 200년 전에 초기 기독교가 우리 교회로 들어올 때 그 고통 속에서 참았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라. 세 번째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으니 참고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욥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는가? 욥의 고난을 보았고 욥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결말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참을성이 없다면 어떨까요? 참을성이. 여러분 자녀들을 떠올리세요. 자, 정말 뛰어난데 참을성이 없다. 이런 자녀가 되면 안 되겠죠?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참을성이 있어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 좀 참을성이, 좀 인내할 줄 아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을성이 있어야죠.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인내할 줄 알고. 참을성이 없다면 인생의 실패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참는 자가 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곧바로 11절 이하로 가면 어떤 단어로 연결이 되냐면 온유한 자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면서 흐름이 갑니다. 결국으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구약을 보면 그 온유하기가 지상에서 그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오죠? 모세가 나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루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구스는 아프리카 여인이고 흑인 여인인데 그 누나와 형이 아론과 미리암이 시비를 겁니다. 이랬겠죠. 야, 너 그 흑인 여자하고 왜 결혼했어? 그 결혼해도 되니?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셨어. 허락하셨어.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 미리암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너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셔. 넌 잘못된 거야.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누나가 별소리를 다 했겠죠. 그래도 모세는 바보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미리암이 계속해서 쪼아대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삼남매를 회막으로 성막으로 부르십니다. 모세와 형 아론, 누나 미리암을 다 부르셔서 거기서 모세의 편을 딱 들어주세요. 그러자 미리암의 몸에 나병이 생깁니다. 나병이 생겨요. 모세가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일주일 만에 미리암의 나병이 나아요. 자, 어린이 주일을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많이 선물도 사주고 싶고,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유산도 좀 남겨주고 싶고, 좀 결혼을 할 때 좋은 집도 좀 주고 싶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지만 또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녀들에게 꼭 주고 가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너 처제를 비관하지 말고, 첫째,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둘째, 여호와를 의뢰하고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끈을 묶듯 매듯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말아라. 세 번째, 여호와를 기왕에 믿으려면 기뻐하며 믿어라.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께 맡기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너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다. 다섯 번째로, 억울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려 온유한 자가 되어 승리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